오늘은 에스겔 8장과 9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주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네 장면을 보여주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북쪽, 성전의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그 우상 앞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벽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이렇게 파보니 그 깊은 속에서 모르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온갖 10절에 보면 징그러운 짐승과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서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구름처럼 올라가게 하며 그 가증한 짐승들의 우상에 절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 여자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과 비슷하지만 다산의 신인데, 이 신이 죽어서 지하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그 신의 경배 방법이었는데, 자, 이런 우상 숭배가 버젓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태양신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 그 태양신을 향하여서 성전의 문은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 방향에 제단이 있는데, 그 반대편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8장을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성전은 마치 신혼방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여 마치 남편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40장까지의 성막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여놓을 때에 구름이 성막 안에도 들어와서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죠.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지요. 그것은 지극한 위험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 가증한 더러운 짐승, 벌레의 우상, 바벨론의 신, 담무스의 우상, 태양신의 우상,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분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 이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속 분노로 하시는 분인가? 하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배반당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 그 사랑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사랑이 변하여 진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6월절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지만 성전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게 싹 와닿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20장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남편 같은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아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 사랑 가운데 살려면은 정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1계명과 제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귀고 결혼하려고 그럴 때 정말 자기의 진심한 사랑을 주고 인생을 주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보지 말아라. 여자는 당신은 나 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1계명과 2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어겨지고 사랑의 언약이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착한 사랑,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 변하여 진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그 진노도 큰 거예요. 사랑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16장과 23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쭉 쓰고 있고 그 배반당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성과 성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회복하고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회복한 이 성전 회복은 스룹바벨이 했는데 그 에스라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수많은 선물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법궤의 시은자 위 그룹들 사이에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구름으로 되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 보좌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를 마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요. 또 성전 안에는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이 있고 정말 이 번제단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주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 흰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이 이 성전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선물이 다 무효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게 하는 걸 알고 우상숭배를 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건물, 돌과 나무와 또 가죽 이런 걸로 지어졌지만 신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더 하나님의 구약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는 십계명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이어가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너는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이 여전히 지금 우리들에게 지켜져야 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성전을 소중히 여겨라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예배당, 보이는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전된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며 다른 것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우상들은 없지요. 질티 우상이나 벌리 우상, 집에 무슨 벌리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우상, 탐심과 정욕과 악한 생각들,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더럽히죠.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로 자기를 채웁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다른 길을 갑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했을 때 온갖 좋은 은혜가 다윗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시편, 온갖 아름다운 은혜가 다윗에게 쏟아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안보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은혜, 어렵고 괴로울 때 그를 위로해주는 은혜,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를 보호해주는 은혜가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스바냐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드려질 때에는 온 천하가 유다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 어떤 나라도
블레셋이든 그 유다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유다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유다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천하 만국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강대국도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가 소홀히 되고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경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칩니다. 아수르가 칩니다. 애굽이 칩니다. 수많은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중할 때에 피조물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지면 피조물이 우리들한테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거스립니다. 우리 삶이 우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오늘 8장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니다.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개역으로 보면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에 와 있습니다. 원래 그 천사들은 그 성을 돕고 보호하는 천사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될 때 그들은 오히려 살육하는 천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총 6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이 서기관의 먹글, 붓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서 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움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 놓아라. 자, 그 뒤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들 뒤를 따라 성안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저 여러분의 이마에도 이런 표시가 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마에 입 맞은 자, 입 맞은 자, 성령의 인친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인친자들은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입니다.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더러운 일을 보고 슬퍼하며 한숨 지며 슬퍼하는 사람,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래서 그 전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우리는 이런 죄악된 일, 더러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통 합니까? 주로 비난하죠. 험담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실수, 내 잘못을 알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잖아요. 그래서 하도 울어서 눈이 이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쭉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내 죄는 내가 담당한 겁니다. 너의 잘못은 네가 담당해라.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을 바닥에 던지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당하라 하면서 네가 당하라고 그럽니다. 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죠. 자, 우리는 계속 에스겔서를 보면서 너의 잘못을 내가 보지 않고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내가 마땅히 벌받았고 내가 마땅히 칼과 온역과 기근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내 죄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복음의 사람들이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던가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성령께서 얼마나 정말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막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이걸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떠나기보다는 이 죄는 내 죄입니다, 아버지. 이 아픈 일들은 내 아픔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픈 일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내 죄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보면 참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성을 쌓으며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음으로 내가 내 분노를 이 성에 쏟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죠. 성 무너진 데는 그 순종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그 벌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기도자를 말합니다. 중보기도자. 대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 한국 교회의 죄, 그리고 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물론 우리 자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천사들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현실 속에는 약 4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바빌론이 약 이 시점에서 약 3년 반 4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3년을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지자 성이 뚫립니다. 그리고 와서 바빌론의 군대가 다 쳐서 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이 이렇게
한 천사는 탁 이마에 탁 찍고 지나가면 그 찍히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치지 않습니까? 딱 칼로 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딱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으로 살아있는 인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기를 바라요. 이 현실을 보면서 정죄와 비판에 차가운 마음보다 아프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